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주님의 따스한 정말 이렇게 사랑의 빛이 여러분을 환하게 비춤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따스함으로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화가 핸드가 세계의 빛이라는 그러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이제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비추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초창기에는 그 그림이 굉장히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술 평론가 그린호프가 이 그림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버렸어요. 무슨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것이 그게 뭐냐? 앞뒤가 맞지 않다. 무슨 예수님이 다른 어떤 빛을 등불을 들고 세상을 비추냐? 예수님 자체가 빛인데 이 그림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림이다. 이렇게 평론하고 나는데 그다음부터 이 그림이 그냥 싹 그냥 거의 뭐 자취를 감추듯이 그냥 그래 돼버렸어요. 인기가 전혀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그런 그림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입니다. 이 빛이 비칠 때에 개인도 가정도 또한 국가와 민족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17세기에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이제 그 프랑스와 영국이 두 나라가 굉장히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두 나라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크기라도 여러 가지 이 국가 여러 가지 힘들이 비슷한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데 한 나라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단두대에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너무나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너무나 살벌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영국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나라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뛰어난 것도 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해적의 나라는 그러한 오명이 붙어 있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갈수록 잘 되어지면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러니까 늘 빛이 비치는 그런 곳을 세계 쪽으로 막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존 웨슬레라는 한 인물이, 그 인물이 어두운 영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나간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이 비치는 곳마다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구조로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인데요,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였던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을 언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신 건요, 바로 초막절 그 행사 때, 초막절 행사 때 이걸 합니다.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초막절이잖아요. 그 초막절 때 이것을 하셨는데요.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때 그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초막절은 바로 이제 오순절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이제 맥주 감살이 되기도 하는데, 어찌된 간에 이것은 죄송합니다.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입니다. 뒤에 장막절,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제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예, 그래 됩니다. 광야에서 이제 기념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해요. 두 가지 중요한 것.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을 낳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실로암 샘물에 가가지고 물을 퍼와가지고 그 물을 퍼온 것을 제단 옆에다가 물을 붓는 행사를 합니다. 그 현주식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사막에 있었을 때에 사막에서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낸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데 이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이거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헌주시가는 그 장면인데, 두 번째는 뭘 하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이 초막절 행사가 시작되어지게 될 때에 이제 등불을 높이 답니다. 황금 촛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젊은 제사장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가 등불을 답니다. 이 등불은 초막절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계속 이것이 이어집니다. 마치 올림픽이 시작할 때에 성화를 쫙 그냥 점화해 가지고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성화가 계속 타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광야의 이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추워요. 그 추운데 그때에 불을 밝혀가지고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낮이 되면 그 추웠던 것이 너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가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40년간 그 땅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를 가면 사실은 100m, 200m도 걸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어른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한 민족 자체가 광야를 지나는데 안전할 수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 가신 거,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너희가 광야에서 그 빛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을 따라서 보여준 불기둥 따라갔듯이 너희들은 나를 따라가야 된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 난 거 그거 기념하고 있는데 너희들 또한 광야에서 너희들이 불기둥 했는데 그건 다 그림자다. 진짜는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을 너희들에게 주는 존재다.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는 참 빛이 되는 존재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이 비춰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이 빛이 비춰질 때에 세상에 어두운 것이 확 드러나면서 모든 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이 근본적으로 지금 어둡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기득권,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될 때에 그 빛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되면 부담스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 때로는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세상은 예수님 빛 대신 주님 앞에 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 당시에도 너무너무 어두운 상태였어요. 이 당시 얼마나 어두운 상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를 이제 그때를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때를 영적인 가장 최악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 오기까지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증거되어졌어요. 비록 광야를 지나갔을지라도 이들이 불안하지 않았던 것들은요, 뭔가면요, 모세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증거되었어요. 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어두운 상태,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참 빛을 환하게 비추어 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을 비추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빛을 통하여서 이제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자가 어두움의 모든 것들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누가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 나를 따르는 자.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이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주님 늘 항상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또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번 따르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과거도 따랐지만 지금도 따르고 미래도 계속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빛을 따라서 늘 항상 따라간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른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뭐를 따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그것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요, 나의 옛 사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약된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따르는 이 삶, 우리에겐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이들은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빛 대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풍성한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과 생명을 계속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과 생명은 같은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죽었던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에 보면요, 어떨 때는 방이 곰팡이가 핀 그러한 방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곰팡이가 핀 집들을 보면요, 보통 어디에 핍니까? 빛이 잘 안 비치는데 구석에 창문 그 틀고 그 사이에 습기 차는데, 그리고 커튼과 이렇게 가로막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에 곰팡이가 잘 피어요. 곰팡이가 피어요. 그런데 그곳이 곰팡이가 안 피도록 하는 게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도 집에 막 곰팡이 피어가지고 그걸 막 닦아내도 또다시 피어요. 그곳에 안 피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곳을 확 드러나도록 해가지고 그곳에 빛이 확 비치면요, 곰팡이는 사라져 버립니다. 빛이 비치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두운 것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가리고 싶은 것이 어디입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 부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어둠이 늘 항상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여러분 가려서는 되지 않아요. 그것을요, 사람들에게는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내야 돼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확 드러내면서, 주님, 이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사
이 냄새나고 어둡고 칙칙하고 괴로운 이 모든 것들을 다 날려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집에 있는 환경의 곰팡이 말고요, 실제로 여러분 가정을 어둡게 하는 영적인 곰팡이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의 환한 빛이 그곳에 비치도록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곰팡이의 이 모든 것들을, 영적 곰팡이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두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희망을 가져야 될 청년 세대들이 거의 폭망했다는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뭡니까? 젊은이들이 폭망했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태생 자체가 흙수저이니까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이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을 비추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찌할 수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희망을 찾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춘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주님의 환한 빛이, 복음의 빛이, 희망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곰팡이 피는 어두운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탄식하고 그거 보면서 이 세상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불평불만할 그러한 모습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곳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희망의 빛이 비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어두운 이 땅이, 이 사회가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선교사들이 130년에서 15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 땅은 정말 어둠 그 자체였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완전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암흑입니다. 암흑. 선교사들이 와서 이곳을 보면서 정말 암흑천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그로 자라지 못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눈에 비치는 그 땅은요, 완전히 미신과 우상에 젖어들어 있고 잘못된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 이 속에 완전히 젖어 있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이 땅이 변화되었던 땅입니다. 이 땅이 희망을 찾았던 땅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비춰지게 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 전에 찬양을 했죠.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 사회의 어두운 것을 밝혀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는 외치며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태양이 다 뜨면 어둠이 한순간에 싹 물러가잖아요. 태양을 만드신 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
그가 지은 찬송가 가사, 우리가 참 많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빛을 찾았네. 잃었던 생명을 다시금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앞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또한 계속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 대신 주님의 빛을, 참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빛을 가지고 가려서는 되지 않아요. 이 빛을 말 아래 가려서 빛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등경 위에 최대한 높이 두어서 이 어두운 것이 환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빛된 자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 어둡습니까? 어두운 곳에 여러분의 빛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빛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 빛을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일어나서 다시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참 빛 대신 주님과 늘 항상 날마다 교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빛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 통해서 교제를 하죠. 여러분 또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교제를 합니다. 이 교제를 날마다 할 때에 이 빛이 내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을 계속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교제하는 삶을 한순간도 여러분 소홀해서는 되지 않아요. 이 빛을 날마다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빛을 날마다 이제 받은 우리는 이제 빛된 자녀로 세상에 나아가서 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추는 이 삶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빛이 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주위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을 비추고 직장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표정 하나가요.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는데 제가 표정이 좀 시원찮았나 봐요. 표정 하나가, 밝은 표정 하나가 과정을 환하게 비추고 세상을, 주위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 내가 때로는 소원해보고, 내가 때로는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선한 행실이 되었어. 이것으로 빛이 되었어. 누구에게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이 빛
빛된 삶을,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